여러분 지난주에 인스타나 혹은 순장들이 카톡방에 올려주는 나의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나만 읽고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오늘까지 4번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4번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위대하시기에 내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찬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작고 평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 인생은 찬란하다라고 꼭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장을 살펴보기 전에 5장을 잠깐 살펴볼 건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 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두려움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5장을 읽으면 왕이 보는 맞은편 앞에 에스더가 섰는데 뭔가 쭈삣쭈삣 한다거나 약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한다거나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없이 굉장히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스더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일 것이고 살리면 살릴 것이고 내가 죽어서 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에스더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던 살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그 기도 속에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위축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묵상하며 왕 앞에 딱 나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 거죠. 근데 왕이 딱 앞에 선 에스더를 보고 금호를 들고 딱 앞에 내밀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허락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원래는 오면은 죽여야 되거든요. 너 왜 왔냐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여야 되는데 금호를 내밀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에스더 왜? 무엇을 원해?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에스더였다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3일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왕이 할 말 있으면 해봐 들어줄게 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구원해 내려고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왕이여 하만이라는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무릎 한번 안 꿇었다고 온 유대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왕이여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유대인이에요. 나도 죽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템포 쉬고 왕이여 내가 지금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왜 에스더는 딱 말하면 바로 즉각 해결될 일을 왜 한 템포 늦춰서 그렇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했던 거죠. 한 템포 멈추고 잔치에 왕을 불러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부터 왕이요 내가 잔치를 준비할 거니까 며칠 있다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가 됐으니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뭐 했죠?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이 잔치 요리하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본 적 있어요?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21살 넘어가는 겨울에
굉장히 파릇파릇하던 때에 금식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CCC에서 하는 금식 수련회를 갔었는데 일반적으로 겨울 수련회 그때 금식을 하는데 9끼를 금식을 해요. 근데 저는 찬양팀이라 11끼를 금식을 했어요. 먼저 들어가서 악기 세팅을 다 하고 11끼 금식을 하는데 처음엔 참을만 했어요. 근데 4끼 정도 금식하고 나니까 거기 한 300~4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풀리고 계속 뭔가 받아 적는 거예요. 막 설교 시간 특강할 때 진짜 너무 잘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빼고 다 은혜 받고 있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련회가 끝나면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그리고 쓰고 있었어요. 진짜 점점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심지어 남자들은 불침번을 서야 됐어요. 밥도 못 먹고 배도 고픈데 불침번까지 서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이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나서 가서 죽을 먹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질 때쯤 3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자, 오늘 넘어가는 내일 12시에 여러분에게 흰 죽이 배달될 겁니다. 흰 죽을 드세요. 굉장한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아니라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언제 12시가 되나? 그리고 흰 죽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식을 11번 하면 11번의 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속을 다스려야 돼요. 저랑 제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11번을 먹으면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에 11번의 흰 죽을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저랑 제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금식이 그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금식이 끝난 이후에도 뭔가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는 금식하는 중에 9개의 금식을 하는 중에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히 왕이 먹을 엄청난 최고급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게 쉬웠을까요? 좋은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팠을 거 아니에요. 막 고기가 막 이만큼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걸 다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에스더가 이걸 어떻게 견디고 버텼는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만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창할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 업무와 활동 중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엔 기도하고 그 외에는 일할 때 혹은 공부할 때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혹은 수련회에 참석해서 특별한 부흥회를 통해서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과 연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온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더의 말에 워낙 잔치를 좋아했던 왕이니까 오케이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왕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냥 나에게 올 리가 없다. 얘가 분명히 심각한 고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잔치가 시작이 되고 왕이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에스더야,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말하면 내가 이 나라의 반절도 너에게 떼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왕이 허락 없이 앞에 나온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에스더가 만약에 저에겐 나라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절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하만을 공격해서 복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라의 반절을 받으면 127도의 나라의 반절을 받으면 굉장히 강한 여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내일도 잔치를 열 건데 내일도 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왕이 도대체 뭐길래 얘가 이렇게 뜸을 들일까? 라는 관심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굉장히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내일도 잔치를 연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만은 이 모든 잔치 중에 최대 수혜자예요. 5장 9절을 보면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다른 말로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와, 이렇게 많은 대신들이 있는데 나만 오래. 와, 내가 왕이랑 왕비랑 독대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만 있는 거야. 굉장히 하만이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무조건 성공이다. 날 막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최고의 권력을 왕 다음으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인사 똑바로 안 해? 너 잘리고 싶은가 보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깔보면서 자신의 기쁜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어깨가 막 올라간 상태로 집을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모르드게를 발견해요. 얼마 전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던 모르드게, 오히려 하만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그 모르드게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문 앞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하만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곧 죽어야 되거든요. 자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 너무나 평온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만이 한 번 더 꼭지가 돌아요.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얘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돌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우와, 이거 하만 어떻게 해야 돼? 하만이 모르드게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얘는 진짜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대를 달아.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한테 넌 이제 곧 죽어라는 걸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5장에 보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달거든요. 50규빗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한 7층 높이, 그 정도 된 장대를 세우는 건데, 이 바사 제국의 처형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사람을 장대에 꽂아서 이렇게 높이 세웠어요. 심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관통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매달린 사람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웃게 만드냐. 굉장히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바사 사람들은 처형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로마로 건너오면서 십자가형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거든요. 이 장대가 딱 세워졌어요. 모르드게가 그걸 딱 봤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래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야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장대를 보고도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3일간의 금식 기도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에스더의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장대가 높이 걸렸고 왕은 여전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 사실을 몰라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실패한 거죠. 에스더가 내일 잔치 때 왕이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잔치고 뭐 금식 기도며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일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높이 걸린 장대를 보고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잃었을 거예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해요. 뭔가 될 듯 안 되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난 지금 빨리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난 잘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 나 할 만큼 했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기도 안 해 라고 상황 자체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 고비예요. 그 눈앞에 있는 그 겉모습에 그 상황들에 속지 마세요. 그때가 마지막 한순간 고비예요. 그 순간을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절망을 느끼기 충분한 상황이에요. 왕은 이교도예요. 그리고 노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유대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만은 유대민족에게 뿌리 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장대까지 앞에 달아났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지만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때 정말 담담하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는 어떤 것도 요동하지 않고 문 앞에 앉아서 그가 그날 해야 했던 일, 문 앞 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6장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았던 궁중일기를 꺼내서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본인이 놓쳤던 한 가지를 깨닫는 사건이 딱 보여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2명의 궁중 내시, 그 사람들의 음모를 알려주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 때문에 내가 살게 됐는데 내가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구나 라는 걸 그날 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기 전까지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왕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장 1절을 볼까요? 6장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라고 적혀 있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소망을 잃고 밤이 되었고 밤에 지나면 모르드게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 그날 밤 정말 막다른 골목이 그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하만이 일찍 들어와서 왕이여 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만은 지금 집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일 수 있다 라는 마음에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일한 시간에 왕은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내가 놓쳤던 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혹은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히브리서에 대해서 나눌 건데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니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영화부를 섬길 때 선생님들에게 나누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부는 빵살부터 3살까지거든요. 이 애들이 선생님들을 기억할까요? 이 애기들이 크면서 선생님을 알까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이 아기들을 보살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애들은 다음 주 오면 날 기억을 못해요. 난 목사하고 맨날 애들 안아주는데 다음 주 오면 나만 보면 울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야 애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뭔가 주는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영화부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얼굴에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에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고 우리 아기들의 심령에 복음이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순간인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 열매를 보지 못해도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언젠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혹은 중고등부에 가서 아니면 청년부에 와서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질 것 같다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라고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영아부부터 모든 학교 교사,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반드시 보상하신다.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 내가 널 잊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꼭 우리가 생각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둘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왕이 아무런 보상도 주지 못했다는 걸 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요. 고민하던 중에 아침이 밝았어요. 그리고 하만이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죽이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일찍 왕궁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밖에 누구 있냐?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나 들어와봐 했는데 하만이 앞에 딱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딱 들어왔어요.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하만아, 너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요. 하만이 속으로 이거 나구나. 내 진짜 럭키가이구나. 와, 내가 일찍 왔던 이런 복이 나한테 있네? 라는 마음을 갖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왕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만이 받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너무 좋은데 너 지금 나가서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전 여기를 묵상할 때마다 그 하만의 표정이 생각이 나서 상상이 돼서 약간 기분이 통쾌해요. 사이다 마신 것 같아요. 멘붕에 빠졌겠죠. 너 나가서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 에? 이게 맞아? 모르드게? 나 얘 죽이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얘를? 옷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내가 외쳐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넋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만은 해야 돼요. 왜? 이거 안 하면 하만이 죽으니까. 하만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서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옷을 입히고 나를 높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이방놈, 나를 괴롭히더니 잘됐다, 이 나쁜 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나만 나쁜 놈이죠? 여러분 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저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꽃이다, 아우 진짜 너 잘 걸렸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왕이여, 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착해서.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다시 문 앞에 가서 앉아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럼 모르드게는 나가서 어깨를 딱 세우고 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니네 봤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냥 문 앞에 가서 다시 앉아서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6장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하심을 봤어요. 어느 정도의 복수를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일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담담히 감당했어요. 왜 다시 문 앞에 갔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그 마음을 누르고 문 앞에 다시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바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걸 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거기까지만 누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만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였을 때 실패했어요. 교만했거든요. 모르드게는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셋째, 정의가 없는 듯 보여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지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겪고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마음으로 부인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온 줄 알아? 니네 말해도 못 믿을걸? 내가 모르드게한테 옷을 입히고 이 사람을 높이고 내가 돌아왔어. 와,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진짜 유다 족속이라면 너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내 유일한 편이라 생각했던 그 아내가 넌 졌어 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멘탈이 흔들릴 때 왕궁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빨리 잔치에 들어오라고. 모르드게가 궁궐에 들어가면서 하만이 궁궐로 들어가면서 오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났던 장대를 봤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갔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저기에 달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하만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적 한 번 이상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순간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늘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 외면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일해오고 계셨다는 것. 그 누구보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고 우리의 죄의 부패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일하고 계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장이 굉장히 진부하게 다가오거나 굉장히 이 문장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말이 그냥 하나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면 우린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생각들이 절대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에스더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일이 계속 꼬여만 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 어떤 것에 대한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소망을 잃고 포기했던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일하실 거면 좀 일찍 일하시든가 왜 마지막 순간에 일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걸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금 늦게 일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늘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죠. 그분이 일하는 걸 우리가 보려면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건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도록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고민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같이 아파하고 계셨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몇 년 뒤에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목사로서 한동안 막 무한정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도 없는 것도 맞지만 내 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려면 정말 한 1, 200명 모이는 교회도
이력서가 150, 200통씩 들어가요. 거기 다 박사예요. 전 박사도 아니에요. 저는 기회조차 없어요. 저는 이제 내가 부목사 이 생활이 끝나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 나도 직장을 다녀야겠다. 그냥 다시 예전처럼 쿠팡을 할까? 이런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나를 굶어 죽이진 않으실 거다. 어떤 일을 하던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오늘의 충실히 열심히 살아내려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냥 오늘에 열심히 충실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첫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둘째,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니다. 셋째, 정의가 없는 듯 보여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는 매일 세워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 인생에 꼬여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도, 내 삶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매일매일 세워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이걸 기억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불안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의가 매일매일 세워지고 있었음을 믿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느끼고 보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온누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